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뻐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첫 자녀를 낳았을 때입니까? 아니면 결혼식을 했을 때입니까? 많은 사람이 가장 인생에서 기뻐했을 때, 그때 자녀를 낳았을 때, 결혼식 날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가장 설문조사에서 많이 대답했던 인생에 가장 기뻤던 날, 저에게는 기뻐할 수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첫 자녀를 낳았을 때 저는 군대에 있었고요. 그래서 휴가를 1일 동안 받아서 왔는데 토요일 날 아이가 안 나오는 겁니다. 24시간을 진통하는데 안 나와서 안 돌아가면 탈영이 돼서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30장이 넘어서 수술해서 낳습니다. 첫 아이 낳았을 때 저는 없었습니다. 남들이 느꼈던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을 저는 사실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제 결혼식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주례하시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사진을 봐야만 결혼식에 누가 왔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결혼식 날이 보통 한국은 토요일 날이니까요. 신혼여행을 월요일 날 출발해야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요. 토요일 날 그래서 저 북악 스카이웨이에 호텔을 잡았습니다. 저녁 먹자마자 청년들이 호텔로 찾아왔어요. 한 10대명인가요? 10명 남짓한 청년이 와서 밤 12시 넘어서 갔습니다. 피곤해서 그냥 잤습니다. 네. 결혼식 날 여러분들 다 기쁘셨겠죠? 네. 인생에 있어서 어떤 날이 가장 기뻤을까? 얼마나 기뻐야 오늘 사무엘하 2장,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는 이 다윗처럼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입니다. 왕이라는 체면이나 채통도 다 내버려 둔 채 사람들이 흉을 보건 말건 얼마나 기뻐야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의 기쁨의 정도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이만큼 기뻐했던 적이 있는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이처럼 다윗이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기뻐하면서 흥분해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뻐했던 이 현장에 다윗과 달리 그의 아내 미갈은 완전히 180도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미갈은 똑같은 현장에 있습니다. 똑같은 현장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뻐하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월드컵 2002년에 한국이 4강에 올라갔을 때 모든 전 국민이 다 기뻐하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현장에 있는데 어찌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한 사람은 기뻐서 뛰노는데 다른 한 사람은 냉랭합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이 미갈의 냉소적인 독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방탕한 자들이 맨살을 드러내는 것처럼 어떻게 왕이 춤을 추고 신하들과 여인들과 종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고 있으니 이 왕의 체면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남편에게 따진 것입니다. 한마디를 그냥 쏘아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단 한 번에 주변의 분위기를 아주 냉랭하게 만드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모두 기뻐하는데 혼자만 기뻐하지 못합니다. 모두 다 박수를 치는데 혼자만 그냥 입이 대쪽같이 나와서 불평불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혹시 내 주변에 있다면 불쌍히 여기고 잘 돌봐주십시오. 미갈처럼 될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기뻐하는데 미갈은 그 기쁨의 현장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기뻐하는데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기뻐하는데
단 한 사람 미갈만은 공감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이 공감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공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공감이란 남의 감정이나 의견이나 주장에 대하여 자신도 그렇다라고 느끼는 것이 공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미갈이 왜 공감하지 못했을까요? 다윗과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지금 미갈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법궤가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법궤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켜야 하는 자기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니 공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공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갈과 다윗이 지금 무엇을 바라볼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공감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방향을 본다 할지라도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는데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야, 하늘이 이렇게 파랄까? 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이 어쩌면 이렇게 파랄까라고 경탄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에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를 바라봅니다. 야, 오늘 비행기가 이렇게 높이 나네. 바라보는 방향 같은데 그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는가에 따라서 또 공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방향은 같지만 시선이 머무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미갈, 같은 방향을 바라봐도 공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도 시선도 같은 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다 바라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온 찬양대는 뭐에 포커스가 있습니까? 찬양하는 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저 뒤에 방송팀은 실수를 할까 조마조마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는데 시선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컴퓨터 모니터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중간중간 찬양할 때는 찬양팀을 보거나 시온 찬양대를 보거나 설교자를 보거나 우리의 시선은 다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같은 방향을 보면서도 우리의 눈이 어디에 머무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윗도 미갈도 똑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법궤에 머물러 있고, 미갈은 그의 시선은 법궤가 아니라 추해 보이는 자기 남편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드러난 이 미갈의 냉소적인 반응, 자기 남편을 업신여기는 그의 태도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미갈은 죽는 날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벌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이 미갈의 태도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인 이 다윗의 태도입니다. 먼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입니까? 부부한 결혼에게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아내가 나를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냐라고 비난할 때, 그럴 때 내 신앙의 태도는 어떠한가? 가장 가깝게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옳은가라고 물었을 때 내가 보이는 태도는 어떠한가? 바로 그런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이 보인 신앙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천하게 보일지라도 주 앞에서 뛰노는 예배자입니다. 이 설교 제목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한 다윗의 신앙의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깊이 담아야 오늘 말씀의 영적 교훈이 이 제목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꼬린 지점에 있는 마지막 결론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비록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라면 마음껏 기뻐하며 뛰노는 예배자가 되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에 도달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체면이나 채통처럼 나의 감정을 감추거나 억누르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체면, 채통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남자에게 있어서, 특별히 한국 양반이라는 남자에게 있어서 체면과 채통처럼 중요한 것 없습니다. 뛰고 표현하고 겉으로 드러내며 날뛰면 채신머리 없다라는 소리를 당장 듣습니다. 말로 표현하고 싶어도 그래서 꾹꾹 참습니다. 좋아도 좋다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옛날 양반들 사랑해도 가슴에 꼭 담고 있으면 되지 그걸 말로 표현해야 합니까? 한국 문화에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좋아도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사랑해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남편의 그 아내는 속이 푹푹 썩어 들어갑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남편이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말을 좀 한 번쯤은 표현해 줘야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를 알 텐데 그렇지 못한다면 속이 문드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은 해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두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한 자녀는요, 정말 듬직하고 일도 척척척 잘해냅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도 잘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한마디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싹 들어갑니다. 그런 자녀가 한 명 있고요. 두 번째 자녀는 좀 부족하고 어리숙하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자녀는 살갑게 늘 다가와서 엄마 아빠에게 식사하셨냐고 물어봅니다. 엄마의 헤어스타일이 좀 머리가 길면 손질해야 된다고 엄마의 손을 잡고 미장원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한다고 부모가 막 싫다고 하는데도 부모를 억지로 데려가서 같이 산책하자고 끌고 나갑니다. 부모 앞에 앉아서 과일을 깎으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분도 맞춰주려고 하고 애교도 피웁니다. 이 두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자녀를 더 마음에 두십니까? 물론 둘 다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자녀의 모습을 원하실까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두 번째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공하는 것, 잘하는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관심 바뀝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잘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아무리 노력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려고 한다 할지라도 부모 앞에 나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소연하지 않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냥 문 딱 닫고 있으면 그런 자녀에 대해서 내 자녀이지만 마음이 썩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이런 말 저런 말도 하며 자기의 속마음도 내비쳐주고 또 하나님 앞에 상담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도 주는 자녀, 그 자녀를 하나님은 바라고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여러 번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아뢰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더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함께 나누는 것이 있어야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까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나누지 않고 아무런 감정도 내에 비치지 않은 채 사랑할 수 없고요, 공감할 수 없습니다. 서로 상호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교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백성, 그런 자녀를 원하십니다. 내 하소연도 하고 내 아픈 것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때로는 불평도 하고 하나님의 생각도 물어봐 주는 그런 자녀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아이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난 어른이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뛰놀 때는 나는 영원한 아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90이 된 부모가 60일 환갑을 넘은 자녀를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60이 넘은 자녀도 여전히 걱정합니다. 90이 넘은 부모에게 60이 넘은 환갑의 아이는, 자녀는 환갑을 넘은 노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체면도 채통도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체면 차리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아이들, 남자아이들 2명은요 부모 앞에서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닙니다. 집안에서. 체면 채통 없습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부모 앞에서 뛰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체면과 치통 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한없이 순진하고 한없이 천덕꾸러기가 되고 한없이 정말로 솔직하고 꾸밈이 없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 장소가 하나님 앞이라면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뛰노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체면이나 채통을 이런 것들, 나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나의 감정을 감추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꾸밈 없고 솔직하고 순진무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뛰는 예배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내 신앙에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I don't care.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옷을 입었는데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 베옷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속살을 내비치며 기뻐 뛰놀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 다윗의 모습에 아내 미갈이 천박하게 여기며 독소를 남깁니다. 독소를 날린 것입니다. 20절에 기록한 미갈의 이야기를, 이 미갈의 대화를 보면 남편에게 대한 그냥 왜 그러냐 꾸지람 정도가 아닙니다. 남편에 대한 경멸을 담고 있습니다.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깔보고 업신여기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막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그러죠? 바가지 긁는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날 자꾸 괴롭게 하면 속을 긁는다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미갈이 남편에게 했던 이 대화의 내용들은 그냥 속을 긁는 정도가 아니라 경멸입니다. 비난하고 깔보고 업신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이 아내의 독설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윗의 반응이 21절과 22절에 되어 있는데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대답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요보크루스. 대답을 합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를 비난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맞아요. 당신 말이 맞소. 그렇소. 내가 주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속살을 드러냈고 주께서 나를 뽑으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나를 주 앞에서 춤추고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22절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보아도 이거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 앞에서 찬양하고 뛰노는 일이라면 지금보다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겠어. 이것이 다윗의 대답입니다. 미갈의 조롱이나 업신여김이나 독설이나 어떤 비난도 다윗은 지금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까? I don't care. 당신이 아무리 비난해도 아무리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라면 나는 여전히 춤추고 찬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법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법궤를 찾아온다는 것은 정말로 하루 이틀의 기다림이 아니라 1년, 2년의 기다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6장을 읽었는데 그때 법궤를 되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법궤를 잃어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 법궤를 잃어버린 기록이 사무엘상 4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의 법궤를 잃어버렸는데 여전히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참패합니다. 4,000명의 이스라엘의 군사가 죽었습니다. 전사한 것입니다.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4,000명이 전쟁에서 참패하여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고안이 무엇입니까? 실로에 있었던 법궤를 가져다가 그 법궤를 앞세우고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사무엘이 말렸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법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을 치릅니다.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더 참패합니다. 1차 전투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2차 전투에서 3만 명의 군사가 죽습니다. 이처럼 많이 한꺼번에 전쟁에서 참패한 경우 최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최초입니다. 그런데 3만 명의 군사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방 나라에.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에서 죽고맙니다. 전쟁에서 참패하고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고 시아버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며느리가 난산합니다. 난산하다 죽습니다. 그리고 난산하에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이가봇이라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누가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아이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까? 법궤를 빼앗겼던 날은 이스라엘 역사에 참담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는 날이 바로 법궤를 빼앗겼던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도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빼앗겼던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이상한 이적들을 일으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이 법궤를 보관할 수 없어서 보냅니다. 아수를 거쳐서 가드를 거쳐서 에그론을 거쳐서 벳세메스로 갑니다. 그리고는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법궤를 다시 찾아와야 되잖아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흘러간 시간이 20년입니다. 그렇게 법궤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든지 가서 찾아올 수 있는 이 법궤,
실로의 성막에 다시 모셔드릴 수 있는 법궤를 20년 동안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죽습니다. 사울왕을 따르는 사람들과 다윗왕을 따르는 사람 사이에 치열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지 7년 6개월이 되었을 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결국 다윗이 승기를 잡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쟁,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까지 다윗은 12지파의 왕이 아니라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작은 지파의 후원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두 지파의 지지를 받는 왕으로서 7년 6개월째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드디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나라의 왕이 돼 주십시오. 통일 왕국의 왕이 되달라고 해서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와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이 법궤를 두어야 할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보내어서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는 그곳에 다윗성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장소가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법궤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내용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궤를 되찾아올 때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다윗이 3만 명을 준비했습니다. 왜? 법궤를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온갖 종류의 악기 연주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3만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법궤를 옮겨옵니다. 새 수레에 신고 법궤를 옮기는 도중에 갑자기 소가 날뛰어서 법궤가 떨어질 때에 웃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손을 대어서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옳지 않다고 보셨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법궤를 만지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내 집에 법궤를 가져다가 나도 그런 일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는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다윗이 법궤를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 달이 지났는데 다윗의 충신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옆에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는데 석 달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다윗이 그렇구나. 그리고 다시 법궤를 가져오기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법궤, 그 법궤를 다시 찾아올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람이 흉보건 말건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다 기뻐하고 춤추며 뛰놀았습니다. 속살인에 비추어도 그것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온 이스라엘 족속과 다윗이 함께 춤추며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이렇게 춤추며 기뻐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답니다. 누구죠? 가장 가까웠던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산전수전겪게 우여곡절을 겪으며 법궤를 찾아오는데 얼마나 다윗이 기뻤을까. 사실 우리는 다윗의 기쁨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법궤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법궤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일어나는 그러한 물건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 속에서 읽고 그냥 듣고 알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압니다.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 법궤를 다시 찾아올 때 그들이 느꼈던 감사와 기쁨은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쁨을 담아서 하나님께 체면과 채통을 다 벗어던지고 마음껏 춤췄던 이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미갈이라는 여인이 왕 다윗을 경멸하면서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깔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I don't care.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던, 사람들이 나를 흉을 보던 이건 상관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반응해서 뭐 그런 얘기 갖고 뭐 이렇게 하냐고 반응했다면 지금까지의 법궤를 찾아오면서 다윗이 누렸던 기쁨은 이거는 반으로 줄고 또 반으로 줄고 점점점 줄어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일할 때에 누군가 나에게 토를 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반응하면 내가 누려왔던 은혜와 기쁨 잃어버립니다. 분명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내 미갈에게 최고의 멋진 고백을 미갈에게 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뛰어노는 예배자가 될 것이요. 지금보다 더 사람 나를 추하게 본다, 천하게 본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앞에서 하나님 앞이라면 나는 체면 채통 가리지 않고 뛰어놀겠다. 당신이 아무리 나를 비난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은혜의 기쁨과 감사, 이거 막을 수 없다. 다윗의 태도입니다. 당신 나를 비난하던 욕을 하던 깔보던 없으니 그는 상관없어. I don't care. 나의 기쁨과 나의 찬양과 나의 예배는 사람 앞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나는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체면 채통 다 벗어던지고 뛰어놀고 기뻐할 것이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비록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예배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나의 신앙에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무시하십시오. 무시하십시오. 반응하는 순간 기쁨이 줄어듭니다. 은혜가 깎여집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다른 것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권세와 힘과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권세와 부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그럼 어린아이처럼 뛰놀며 춤추며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뻐했던 때를 떠올리시고 그 기뻐했던 것보다 더 높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뛰놀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처럼 내 기쁨과 내 은혜를 스스로 땅바닥에 내치지 마시고 그 은혜를 간직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세상 것도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막지 못하도록, 반감시키거나 차감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주 앞에서 뛰노는 예배자가 되리라.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